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부인 익숙한 나로부터의 결별, 자기 부인 익숙한 나로부터의 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글쓴이의 이름은 낯설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제목의 책이 주요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구본형이라는 이름의 4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동안 익숙하게 알아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것과 결별을 선언하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가 더 이상 회사에 따라다니는 회사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가 1인 기업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주장에 수많은 셀러리맨들이 열광을 했고 이 책은 그 당시 무려 30만 권이나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변화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반발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갈수록 규제는 많아지고 변화의 유연성은 떨어져서 혁신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이 주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서 그래 변화해야 돼 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 IMF 구제금융사태라는 초대형 국가적 재앙이 우리나라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다녔던 회사가 쓰러지고 또 열심히 일하던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부도의 쓰나미 앞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정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웬만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살던 익숙한 환경과 결별하고 또 내가 알던 익숙한 사람들, 친구들과 결별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과의 결별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한 나 자신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나와 결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내가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잘 알고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알아왔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인정해 오며 살아왔던 그런 나인데 수십 년간 나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익숙하게 마주대했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에는 익숙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나가 있는 반면 동시에 내가 잘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나도 나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메타인지력이죠. 내가 잘 아는 나, 늘 보고 익숙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 모르는 나를 마주할 때입니다. 보통 이런 나를 마주할 때는 스스로 자기 반성을 잘해서 깨달아서 아는 것보다는 주로 나를 오랫동안 알고 같이 경험하고 겪고 관찰해 왔던 사람에 의해서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나의 모습을 들이대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분노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이런 나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이런 나를 게으르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줘야지.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침 앞에 우리는 익숙한 것과 결별 못하겠다고 선을 긋고 변화를 종종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사실은 내가 그토록 인정하기 싫어하고 분노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는
나의 진실된 모습의 일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말 하면 우리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내 말을 들은 척 만척하고 당신의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으니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결별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거부하고 분노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나 원래 이렇다 어쩔래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까운 분에게 여러 번 들어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익숙한 나를 붙들고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동화가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었다는데 임금님은 분노하죠.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비싼 돈을 주고 멋진 최고의 이 재봉사를 데려다가 네 이 옷을 만들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냐. 억울하다. 분노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완고하고 어리석은 태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그동안 익숙한 관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스승을 가로막고 꾸짖으며 혼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러죠. 여기 이르시되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칼레사메노스라는 다소 긴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칼레사메노스라는 단어는 전투 행렬에서 소집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불러 모으는 단어죠. 뜻이죠. 자, 이어지는 구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도 전투 행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전쟁 장면에서 장수들이 앞서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말 타고 막 가면 뒤에서 와 소리 지르면서 칼과 창을 들고 군사들이 따라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이런 종말의 치열한 영적 전투로 소집이 되어서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부르심에 소환되어 따른다라는 건 뭐냐? 반드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전제하는 것이죠. 평소에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득달같이 덤벼들면서 호락호락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방해, 환경의 방해, 영적 방해들이 사방에서 밀어닥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치열한 영적인 전장으로 부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부름의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이죠.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자, 전쟁터에 나아가면 상관의 명령이 절대적입니다. 고민할 게 아닙니다. 명령은 이게 맞나 틀리나 따지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자, 상관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거는 우리 사령관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전진 그러면 무조건 상관없이 전진하는 거죠. 후퇴 그러면 막 이기는 것 같더라도 무조건 후퇴해야 됩니다. 명령받은 군인은 명령 앞에 철저히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죠. 익숙한 자기 생각, 익숙한 자기 견해, 익숙한 나 자신과 결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이 치열한 영적 전장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익숙한 나 자신에게 익숙한 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죽을래? 뭐 이러죠. 네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정도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화나고 힘들고 미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진정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만 뭐 부인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 제도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자, 죄수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사형수는 십자가를 지는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의 이 가로들보, 크로스빔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파티블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메고 십자가 장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영화도 있고, 어떤 영화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어깨에 가로빔만 들고 가는 영화도 있습니다. 가로빔은 나중에 십자가 현장에 가면 그 십자가의 세로대에 누여서 이 안에 그 격자라고 그러네, 이 안에 그 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거기에 못을 박고 끈을 묶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이 무거운 가로 격자, 이 가로 들보를 메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 되는 거리를 가셨습니다. 이 가로 들보를 가르치고 가는 동안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중요한 부분만을 가리고 다 옷을 벗긴 채로 막 피가 흐르는 상태로 막 채찍을 맞고 침을 맞아가며 침 뱉고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막 이 비웃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순환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가는 건 극도의 모멸감과 수치를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도 가끔씩 보면 검찰이 평소에 존경받고 신망받던 우리 사회의 주요 인사를 수갑에 채워서 언론 앞에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저 유명한 사람이 잡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극도의 모멸감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끄럽고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해서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일까지 일어나죠.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한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여러분, 와,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변에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면 야, 내가 미쳤냐? 절대 그럴 수 없어. 아마 이럴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완전히 얼굴이 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것,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자기 사형틀을 갖고 자기 죽음의 장소로 가는 거, 이거를 이제 영어로 Dead Man Walking이라고 합니다. Dead Man Walking.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아카데미상 받았었죠. 또 미드의 제목이기도 하고 게임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Dead Man Walking은 뭐냐? 죽음을 선고받은 사형수 데드맨이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맨정신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 평소에 저벅저벅 가던 사람들이요, 깨금 걸음으로 갑니다. 조금씩 몇 초라도, 몇 분, 몇십 초라도 더 살려고. 그리고 가면서 눈이 풀리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오줌 지리고요, 정말 걷기 어려운.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느냐? 그 이유를 이어지는 35절, 36절, 38절에 세 개의 절, 여기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 각 절 앞에 헬라어로 가르, 영어로 하면 because나 for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요 접속사를 도입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죠. 자, 그 첫 번째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역설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겠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원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얻으려면 잃고 잃으려면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해야죠. 특히 요즘에는 척추 측만증 이런 질환이 많으신데 허리에 이 근육, 척추 기립근이 튼튼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튼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허리 운동을 해야죠. 그런데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운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근육을 찢는 겁니다. 근육이 그럼 언제 강화되느냐? 근육이 찢어진 다음에 아물기 시작할 때 근육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을 찢는 게 고통스럽고 운동하는 게 힘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힘을 잃고 흐물흐물해져서 점점 척추가 이상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찢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더 강건해지고요. 그리고 가만 놔두는 게 더 편하지만 결국은 더 안 좋아지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얻으려면 잃고 잃으려면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참 힘듭니다.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이때 우리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 하루 종일 신랑 직장에서 시달렸다가 옵니다. 신랑이 오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여보, 힘들어 죽겠어. 설거지도 하고 애기도 좀 봐요. 신랑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거지하고 뭐 하나 아내를 봤더니 막 침대에 뻗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이 여인은 집에서만 있고 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또 다른 한편 아내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고 너무 지쳐서 막 그러기 상태입니다. 근데 신랑이라는 작자는 와가지고 가방 탁 던지고 양말 틱 벗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서 시체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식순이냐 식모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 주장하면, 좀 도와줘요 그러면 나 오늘 직장에서 죽다 살아났어 이러고요. 여보 좀 도와줘요. 당신이 좀 도와줘요 그러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애 보느라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못하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를 부정하는 거죠. 뭐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구나. 저희의 힘든 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 파리의 발톱 때만도 못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도와줘야죠. 또 도와주는 거 보면 어떻게 또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좋아지고 살아나죠. 그런데 서로 부인합니다. 당신이 한 게 뭐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자기를 자꾸 세우려면 결국에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야 살아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단기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자, 단기적 관점이라는 건 뭡니까? 당장 내가 유익한 것, 당장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그러면 나중에 죽고, 당장 내가 먼저 죽으려고 그러면 나중에 사는 일, 모두가 사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미국의 와튼 스쿨에 조직 심리학을 가르치는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Give and Take라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Give and Take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 우리 사회에 Give and Take가 많죠. 내가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뭘 받으면 또 줘야 되고, 그가 밥을 한번 사면 나도 한번 사줘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자기의 것을 기쁘게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기부할 수 있는 기버죠. 주로 내어주는, 기부를 많이 하는 이 기버 형태의 사람이 있고, 또 그것보다는 가능한 내 실속을 더 많이 차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사람, 테이크하려고 하는 사람,
이 테이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버와 테이커, 이제 사회에서 각 사회의 이 분야에서 성공 피라미드 사다리를 봤을 때 사다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에는 기버가 더 많을까? 테이커가 더 많을까? 이거를 이제 연구해서 조사한 겁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누가 더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겠습니까? 보통 생각할 때는 테이커죠. 아주 계산이 정확하고 아주 기회를 잘 살리고 절대 기회 있으면 놓치지 않고 이왕이면 조금 주고 왕창 받고. 자, 요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주고 왕창 받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시대는 누구도 손해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다 테이커로 살려고 그래요. 테이커.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사다리를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테이커, 그 정점 꼭대기에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 보험 설계사, 의대생, 엔지니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연구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타인과 동료를 배려하고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기 원하고 잘 되도록 도우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속을 살펴봤더니 이 기버들이 갖고 있는 의도는 내 속을 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 하려는,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완벽을 기하더라는 거죠. 또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힘과 용기를 얻어 더 열심히 하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로 맺은 진실한 관계, 든든한 신뢰감이 시간이 갈수록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이게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버는 처음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테이커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강력한 성과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죠. 내가 기버인가 테이커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오십니까? 도와달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이 나를 슬슬 보고 피합니까? 또 뭘 또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뭘 또 이용하려고 그러나. 테이커입니다. 테이커. 여러분, 나는 가정에서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그럼 나는 직장에서 기버입니까? 테이커입니까? 테이커들이 잘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근데 문제는 딱 한 번만이 그 딱 한 번만이 아니라 갈수록 딱 한 번만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구석으로 몰리죠. 여러분, 갈수록 다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어지는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장기적인 성과와 단기적인 성과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죠. 사람이 당장에 온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이 해서 큰 성과를 얻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생명을 해치네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무엇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를 위해 내어주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갑자기 따가서 제안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제안입니다. 너 세상 죄를 지고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딱 하나,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며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힘든 길을 한순간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쉽죠이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참 쉬우면 안 돼요. 딱 한 번에. 여러분, 이렇게 빨리 경배하고 손쉽게 세상을 얻으면 이게 예수님의 세상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사탄이 져도 예수님은 사탄에게 경배하고 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수님께 졌던 세상도 사탄의 것이 됩니다. 결국 천하를 얻고도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사명을 다 잃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종종 단기적인 유익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유익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장 효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늘 뭐라 그러냐? 나중에, 다음에 한다고 미루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 손해인 것 같고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성과도 없는 것 같은 그 일로 기꺼이 뛰어듭니다. 왜요? 이게 나중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게 익숙한 나를 좀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자꾸 이게 확장해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세적인 관점과 초월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세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걸 부끄럽다고 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바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하라고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라고 그러죠. 경쟁에서 이기고 짓밟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예수님 말씀 모른 척하고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논리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가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한다고 그러고, 롤모델이라고 그러고, 상위 1%라고 그러고.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끄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자기 부인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우리가 호주에 가서 사는데, 호주에 갔더니 호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만 만나면 물어봅니다. 너는 코리안이냐 재패니스냐? 나는 코리안이다. 그러면 실망하는 눈빛. 근데 재패니스다라고 한번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재패니스 너무 좋은 재패니즈 수시 삿포로 우동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러면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면 재패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재패니스라고 그러고 아는 조금 스미마생 이러고 일본말 하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호주 사회가 들썩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호주를 덮친 거예요. 다 방에 난립니다.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너 코리안이냐 재패니스냐?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코리안 방탄소년단 BTS만 난립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누굽니까? 여태까지 재패니스라고 했던 사람. 이걸 바꿔 말어. 바꾸면요, 너는 박쥐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때 좋은 대로 달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종말에 주님이 이런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3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중간 끝에 보면은 구원하리라 그러죠.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 생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멸시받는 모습으로 가면 이런 우리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러 가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내 생명의 한계 끝에 나를 능히 살리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여기 살아나야 한다라는 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 be raised,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하리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끝 정점에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확신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극한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관점으로 볼 때 이 길은 미련한 길이고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이 길은 길게 볼 때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고 빠른 길은 주님의 능력이 손쓸 사이도 없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러는데 자기 잔머리로 탁 해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 백을 좀 썼지. 어떻게 했어?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고 부러울 수 있지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의 길이죠. 여러분, 나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도 잘 모르는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인은 지적인 동의나 인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는 자존심 상하고 오해도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며 기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기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